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설교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읽은 시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만일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천만다행이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이 만났을 그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교회 시설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얀 텍스 있죠. 이런 텍스로 된 교회가 있어서 제가 지붕의 상태를 살피느라고 이렇게 보다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상이 있잖아요. 중간에 뼈대. 거기를 밟으면 견딜 것 같은 거예요. 보통은 다 견딥니다. 그래서 지그시 밟고 올라가 봤어요. 인간이 견디더라고요. 근데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상이 없는 대로 이제 발을 디뎌가지고 빠졌습니다. 밑으로 그냥. 근데 내려왔는데 발에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중층 보시면 난간이 있죠. 쇠로 되어 있는 거. 거기에 발이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cm만 앞으로 더 나갔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1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예배당 높이가 10m입니다. 10m인데 중층에서 천장의 높이는 2m 조금 넘어요. 그래서 딱 요 정도 중층의 높이가. 그래서 여기서 빠졌는데 위에 난간이 있으니까 난간에 발이 걸려서 목은 천장 위에 있고 발은 난간에 딱 닿아 있는 그런 상태로 찰과상, 스크래치만 몸에 좀 나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진짜 10cm만 더 앞으로 나가서 떨어졌으면 저는 10m 아래로 추락해서 10m면 죽진 않겠죠? 어디가 좀 많이 모자른 사람이 됐든지, 사람들이 저분 왜 저래요? 그럼 그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제가 돼서 목회도 못할 뻔한 기억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그때 천사가 내 발을 아마 10cm 정도 밀어줬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떡할 뻔했어. 제가 그때 교회 공사했으니까 망정이지 어디 절 가가지고 공사하다가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비슷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졸음운전 하시다가 기억이 없는데 말짱한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고가 났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어. 차만 부서진 기억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홍수가 났는데 다 막 떠내려고 그러는데 나만 멀쩡하는 경우도 있고, 물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죽거나 다쳤어야 될 상황인데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남았을 때 그날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드린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냐, 내가 어떡할 뻔했냐. 오늘 시편을 쓴 이 다윗도 어려서부터 그런 순간을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그랬고, 골리앗을 맞상대할 때도 그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넘게 도망다닐 때도 그랬고, 또 왕이 되어서도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시편 124편의 이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을까,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지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미리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도와주실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분이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살 뻔했을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할 건데,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놓고 10년이나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사울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발작을 하면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막 이렇게 발작을 부리는 왕이었는데, 그 왕을 죽이지도 못하고 다윗은 맨날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녔어야 되는 신세였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는데, 사울 왕은 궁전에서 살고 호의호식하고 막 군대도 막 수십만이 있고,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맨날 광야에서 쫓겨다녀야 되고 막 토굴 속에서 살아야 되고 먹는 것도 뭐 별변치 않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수하에 모여 있는 사람은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400명도 누구였냐면 환난 당한 자, 또 원통한 자, 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 또 사회 부적응자들, 또 뭐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어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가인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 드리는 헌제자가 동일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벨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었다.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벨은 선하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악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가인이 죽어야죠. 악한 사람이 죽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아벨과 함께 계신다면 아벨이 살고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놀랍게도 악한 가인이 선하고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 제 죄가 너무 심해서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 아무도 못 죽이게 내가 펴줄게. 막 펴까지 줘요. 그게 무슨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가인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성 쌓고 농사 짓고 철로 기계 만들고 또 음악하는 후예들, 이런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아벨이 그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가인이 죽었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아벨 편이면 가인이 너 잠깐 나와봐라 들로 불러냈을 때 뒤에서 몰래 돌 가지고 칠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과 함께 하셔서 갑자기 아벨의 머리가 그 박치기 하는 공룡, 그 무슨 공룡이에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머리가 갑자기 단단해지게 변하면서 돌을 땅 쳤는데 돌이 팍 깨지면서 그 돌 파편이 가인한테 날아가가지고 가인이 딱 맞고 가인이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뭐가 사건이 진행돼야 하나님의 아벨 편이시구나. 역시 권선징악이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아벨은요, 형이 잠깐 들여서 보자 그러니까 네 형, 그리고 나갔다가 그냥 속절없이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아벨 편이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아벨 편인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속절없이 죽었어요. 그럼 아벨은 선하고 의로우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이 질문이 어려워요? 천국 갔겠죠, 당연히. 아벨이 지옥 갔겠습니까? 의로운데 천국 갔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배필 하와를 주셔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은 예배 잘 드리는 바람에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부모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럼 아벨이 천국 갔을 때 천국에 하나님하고 선상의 존재들, 천사들하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으로서 천국에 처음으로 간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난리가 났겠죠. 야, 오늘 사람이 온대. 사람? 진짜? 야, 오늘 온대. 야, 빨리 집 마련하고 청소하고. 야, 오늘 잔칫날이네. 그래서 막 잔치 음식 준비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플랜카드 막 아벨 천국 입주 환영 1번 성도 이런 거 딱 써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아벨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땅에서는요 아담이 짱이죠. 근데 천국 가면 아담도요 자기 아들 아벨한테 잽이 안 돼요. 아벨이 먼저 왔어요. 아버지 왔네. 나중에 아버지 오셨네. 올해도 사셨네. 우리 한참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내해주고 집 이거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약에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것이 정말이라면 아벨만큼 지구상의 인간 중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벨의 복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벨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거기다가 아벨은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인류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인 순교자들 곧 아벨의 피로부터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아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혼자 다 가진 거예요. 그럼 아벨이 여러분 잘못 죽었습니까? 잘 죽었습니까? 잘 죽었죠. 너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거죠. 위대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제가 천장에서 떨어졌던 날, 그날 만약에 안 떨어졌어. 그리고 잘 하고 내려왔어. 야, 오늘도 하루를 일을 마감했다. 아유, 천장에 올라가는데 먼지가 너무 많더라, 이 교회. 공기도 좋지 않고 숨도 참기 힘들었어. 그럼 이렇게 끝났다면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날로 기억이 됐었겠죠. 근데 그날 떨어졌기 때문에 그날은 저에게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날은 좋은 날, 유쾌한 날, 환경이 좋은 날, 뭐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가 있고 좋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좋고 아름다운 날만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햇빛 좋은 날만 있으면 거긴 사막 된다니까요. 비가 와야 돼요. 눈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태풍도 와야 되고, 태풍이 와야 바다가 한번 다 뒤집어져 가지고 생태계가 한번 정화가 되면서 다시 자연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는 좋은 날만 있게 해주세요. 제게는 가시밭길은 제해 주시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쓸데없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맑은 날만 주시는 통치와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천둥도 치고 태풍도 몰아치고. 근데 우리는 늘상 내 욕망대로 날씨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놈의 날씨가 오늘 또 비가 오니 날씨를 바꿔주세요. 날씨를 바꿔주세요. 날씨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왜 날씨를 바꾸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날씨가 궂은들, 좋은들, 비바람이 분들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디나 하나님과 있으면 하늘나라인데, 그럼 충만한 거죠. 이 고백이 오늘 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만 우리가 부르는 감사해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형제가 창세기에 있는데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택한 자 야곱의 삶은 너무나 고생스러운 삶인 거예요. 에서는 강하고 용맹한 또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세력을 막 규합해가지고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야곱의 삶은 너무나 험악하고 늘상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도망 나가서 삼촌에게 갔는데 삼촌에게 사기꾼 같은 삼촌 만나가지고 또 사기를 당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복된 자냐? 에서가 복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야곱이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조의 축복을 에서에게 가로채서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할 때도, 또 삼촌 라반, 사기꾼 같은 삼촌 라반 때문에 고생할 때도, 또 재산을 엄청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온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야곱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있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삶을 야곱은 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냥 높이 올라가고 명예 있고 권력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평가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들은 지금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심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광야라는 게 얼마나 척박합니까?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거기가 척박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딱 붙어 계신 거예요. 너희들 환경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하고 딱 붙어 있을게. 그래서 낮에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데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숨을 데도 없는 그런 평야 같은 광야, 돌만 있고 먼지만 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급속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압제당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평안해지면 또 우상 숭배하러 가고,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또 압제하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그 사사기예요. 어려울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의지하더니,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뭐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고통과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평안해지잖아요. 그 일이 해결되잖아요. 등이 따셔지잖아요. 배가 이렇게 좀 나와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예배 의식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형통할 때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그럼 뭐가 복입니까? 어렵고 힘든 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뭐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시편 73편에서 자기도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아니, 나는 넘어질 뻔했다.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 의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고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것들 보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가 저런 거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육체 병도 있고 뭐 힘들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육체도 쇠약해.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서 나의 소망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나의 소망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그 앞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육체와 마음 어려운 일도 있고 육체도 뭐 병도 들고 뭐 제대로 못 먹어서 그냥 삐짝 마르고 육체도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유해서 잘 사나? 악인들은 왜 대대로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자녀들까지도 막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저렇게 잘 사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아삽이요. 그런데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그 결국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 73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가 뭡니까? 예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멸망이 너무나 급속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아삽이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종말이, 임박한 종말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시간들이 긴 것 같았는데 너무나 찰나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때 그 찰나의 시간만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영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원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들의 환난은 너무나 임박하게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내용을 가지고 쓴 곡이 이 곡이에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때 뭐가 일이 잘 풀리고 괜찮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구절 1절하고 8절 빼고요. 나머지 모든 구절에 극심한 위험이 나와요.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대요. 3절 보시면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해서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 같대요. 4절 보시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고, 5절 보시면 넘치는 물이 홍수가 났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삼켰고, 6절 보시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빨로 잘근잘근 나를 부서뜨리려고 막 다가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7절 보시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올무에 걸린, 그야말로 완전히 새된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럴 때도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영혼이 벗어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여러분, 사냥꾼이 새 올무를 놓을 때요, 새가 한번 걸리잖아요. 그럼 막 바닥바닥거리고 막 발버둥 치거든요. 그럼 점점 더 올무가 옥죄어 옵니다. 막 그물같이 막 생긴 올무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조여오고 옥죄어오면서 더 못 빠져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새 올무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시는 얼굴들로 그게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찬양 안 해보셨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이거 안 해보셨어요? 율동이가 막 했는데 우리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요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더욱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제물이 되어갔는데, 그런 환난을 그들은 웃으면서 그냥 순교했어요. 사자가 달려들고 검투사가 막 죽이러 오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 종일 못 박아놓고 죽은 다음엔 횃불로 쓰면서 불 질러가지고 십자가를 쭉 길에다 세워놓고 횃불로 쓰고, 기꺼이 그런 환난을 웃으면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다 죽였는데 나중에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별명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죽을 때도 기쁘게 죽는구나 이들은. 바울 사도가 이 초대교회 모진 환난과 박해 앞에서 그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우리 한번 PPT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걸 주목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 보이는 걸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열악한 거예요. 어쩌면 막 찌질하고 열악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영원을 보는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는 거 너무 실감나시죠? 여러분의 나이까지 지금 왔는데 그 나이 오래 걸리셨습니까? 잠깐이었죠. 엊그제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남자분들. 엊그제 내가 대학교 들어갔었는데 지금 뭐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보이는 세계는요 그렇게 잠깐 가는 거예요. 화살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너희들 기뻐해라. 자기가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도 편지에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계뿐이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았다.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은 있냐 똑같이 흉내 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그 기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을 보면서 앉아있지 못하고 서 계신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혼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죠.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한 번 기회 드릴게요. 성경에서 딱 한 군데만 고치실 기회를 드릴게요. 뭐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뭐를 고치실 것 같으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딱 하나입니다. 독생자 예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그거를 고쳐버리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로. 하나 고칠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죽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요, 죄를 너무 쉽게 짓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까짓 거. 내가 저 인간한테는 내가 이걸 못하겠어. 그냥 저 인간하고 그냥 담쌓고 살 거야. 이거 뭐 내가 죄 짓는 거긴 한데 그냥 난 저 인간 싫어. 여러분, 죄가 그렇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돼요. 계속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죄가 그렇게 쉽습니까? 남 미워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사기치는 게 그렇게 쉬우세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죄를 짓죠. 뭐 한 번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지. 내 얼굴에 뱉어졌어야 할 침이 예수님의 얼굴에 뱉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 등에 떨어졌어야 할 그 모진 채찍질이 우리 주님의 등에 떨어져서 살점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내 머리와 이마를 찔렀어야 할 가시관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와 눈을 찌른 거예요. 내가 못 박혀 달렸어야 할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격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거기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고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까요? 산으로, 들로, 단풍이 내려온다, 가자, 놀러 다녔을 거예요. 골프장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당구장에서, 술집에서 세상 친구들하고 희희낙낙거리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죄인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 운명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복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신데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린 친구들이라 해도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는데 순서 없기 때문에.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찰나의 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면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 첫 말을 어떤 말을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이 고백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왔겠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또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네 편이 아닌 적이 없었다. 나는 단 한 걸음도 너와 함께 걷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 나는 단 1초도 너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를 사랑하기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졌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